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겁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죠? 욥기서잖아요. 욥기서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저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985년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교에서 그 신앙 그 사경회 수련회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만은 김진홍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데 너무도 몸이 약해져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작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을 할 때 크로바 잎을 이렇게 뜯어서 먹고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먹고 또 욥기서를 이렇게 막 읽으면서 몸도 회복이 되고 정말 건강도 기쁨도 막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시면서 이제 김준호 목사님 80 몇 년 동안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분이 어떤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욥기서를 읽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니까 집회를 끝나고 나가도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욥기서를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너무 뻥해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다. 욥기서가 성경 안에 있는데도 욥기서를 어디 가면 살 수 있냐.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우리 교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또 고개를 숙이실 분들도. 네. 욥기서는 고난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고통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다루면서 고난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의 지혜를. 이 프랑스 작가인 레미제라블 그 주인공이 누구죠?
레미제라블 그럼 잘 모를 수 있는데 장발장 있죠? 장발장. 이 소설을 쓴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고난을 주제로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욥기서다 그랬어요. 고난을 주제로 다룬 책 가운데 많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깊고 심오하고 고난을 주제로 다룬 책이 욥기서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욥기서는 고난이 우리 인간에게 왜 오게 되었는지,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지, 인간에게 고난이 올 때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주제로 1장, 2장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고난을 주제로 쭉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분들은 꼭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예. 고난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고난의 지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잠언서에는 삶의 형통의 지혜,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인생에서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잘 되고 싶다, 그러면 뭘 읽어보라고요? 잠언서를 읽어보라고. 또 잠언서를 읽어보라니까 목사님 어디 가면 잠언서를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잠언서가 있어요. 성경 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삶의 형통 또 삶의 고난 이걸로만 되지 않잖아요. 많은 걸 가졌어요. 다 잘 돼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허무감이 찾아와요. 공허하고 마음의 만족이 없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 태어났다가 죽는가?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죽어버려. 높은 지를 하루아침에 죽어버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갔는데 나올 때 살아나오지 못해요. 우리 양영 성도님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혹시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허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왜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는지, 허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지혜서가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이 지었다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면 시편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욥을 볼 때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이 참 욥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욥처럼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막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욥을 보면 막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좀 사투리로 쓰면 입이 막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 자녀만 생각하면 행복하죠. 목사에게도 자랑스러운 성도가 있을 때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건강하고, 아멘 하신 분만, 항상 건강하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재물의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엮여 있어요. 여러분이 안 되면 저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되고 복 받기를 바라고, 또 성경대로 말하면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제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서 밭에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너무 많이 소출을 거두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장사가 잘 되고 대박이 나고 그런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곳간에 다 넣을 수가 없어. 곳간을 헐고 새 창고를 지어라. 막 창고를 짓고 요즘 말로 하면 저금 통장에 돈이 탁탁탁 금괴가 막 들어와. 금괴 조그만 그게 하나에 1억 들어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았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고 놀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였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물을 쓰지 않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그러나 욥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입니다. 10남매. 복 받았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줄지 몰라요. 언제 1억을 만져보나?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남매, 그 다음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한 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소가 이렇게 해서 멍에를 메고 이렇게 뭘 할 때 뭘 밭을 간다더니 2마리씩 갈거든요. 그러니까 500결이니까 1,000마리. 그러니까 또 500결이니까 또 이게 또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소가 새끼 송아지가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큰 소들이 쟁기질을 하고 뭐 밭을 갈고 할 수 있는 소들이 그 1,000마리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길들여진 소만 가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아무튼 500결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암나기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녀들이요. 혹시 잔치나 생일잔치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다가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또 혹시 하나님의 번제를 막 드리고 이러한 행사가 뭐라 그러냐면 욥이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 여기 한번 보면요. 5절 끝부분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중심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칭찬을 하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욥의 신앙, 욥의 믿음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고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거기다 붙이면 진짜로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초신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5년 이상 안 된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척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결과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라 그러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여호와를 진짜로 경외하면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미워하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자꾸 있고 싶어요? 아니면 안 만나고 싶고 안 있고 싶어요?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안 만나고 싶어요. 저기서 오면 탁 피해가죠. 그러죠. 어이 저 인간 그러지. 에?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을 미워하는데 악을 즐겨하고 악을 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교회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지만 진짜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욥은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했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래요.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온전해지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말씀을 이렇게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때 목사님이 오늘 나를 그냥 기를 죽이려고 책망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받지 말고 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고 진짜 여호와를 경외해야 복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같이 읽어봐. 6절 7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영적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도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원에 보면. 그러니까 하루는 천사들이 왔는데 사탄도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와. 그럼 이걸 보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그냥 막 쳐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족장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문학적 표현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이해의 수준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 땅에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어둠의 악한 영의 존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출하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니 이 세상 우주 만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참된 주권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 이혼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마귀가 막 싸워서 뒤치락 엎치락하고 마귀가 이기면 못자고 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예요. 하나님만이 권세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마음을 먹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 공중에 어둠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가운데, 때로는 나라와 어떤 공동체의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욥을 8절에 욥을 칭찬을 하고 자랑스러워하자 9절 10절에 사탄이 딱 말을 합니다. 딱 그걸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사탄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욥이 그냥 괜히 까닭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탁 욥의 신앙을 걸고 넘어져요. 욥은 그런 사람, 하나님을 쳐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이 말하는 대로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고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이 놓는 덫에 항상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막 그러면서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생각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복을 주신 분임을 분명히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까닭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내게 심지어는 내가 기도한 대로 착착착 빨리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산소를 마시면서 누구에게 돈을 내보셨습니까? 안 내보셨잖아요. 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닭이 없어도 때로는 내게 요구하는 것이 당장 바로 안 일어나도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분임을 믿고 꾸준히 그런 가운데 내 믿음을 좀
점점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여러분 한번 쉽게 이야기해봐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여러분을 누가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총각이고 처녀고 아니면 여러분이 처녀고 총각이고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근데 이 인간이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나를 좋아하고 조금 부도가 나가지고 가난해지고 돈이 없으면 이러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들은 자식은 그냥 사랑하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이놈의 자식들이. 우리도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점 자라나서 마귀가 보는 까닭없이 욥이 괜히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니까 섬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까닭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을 하고요. 이렇게 사탄이 물러가가지고 욥의 가정의 소유물을 다 칩니다. 자녀들을 손을 대요.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욥에게 고난으로 막 밀어 넣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말을 다 알고 계세요.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역사를 시작하시면 역사를 끝내시는 그런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됐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들이요 그대로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모르니까 욥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믿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욥 하나님이 믿어주는 믿음. 하나님의 목적은 욥의 참된 신앙을 증명함으로써 욥을 명예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야, 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지금 혹시 겁먹지 마세요. 지금 욥 인류 역사는 이런 고난은 딱 욥 하나로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안 와. 그러니까 감당도 못하니까 절대 이러고 아이고 또 혹시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욥 하나로 좋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욥의 신앙이 증명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왜냐하면 시험과 고난이 오기 전에는 진짜 믿음이 증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유혹이 올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때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시험에 자꾸 넘어진 사람은요 믿음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자꾸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이 욥의 신앙을 다 들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오고 오는 세대에 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욥처럼 경외해라. 욥처럼 믿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욥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끌어올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귀로만 들어서
뭐 옛날 노래 뭐 누구 노래인지 잘 모르지만 풍문으로 들었어. 그렇죠. 우리 자꾸 누가 그랬다더라. 본인이 체험이 없어. 누가 그랬다더라. 소모가 그러더라. 뭐 자기는 경험이 없어. 근데 이제는 고난 통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진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면서요. 이제는 눈으로 그리고 나서 욥은 나중에 42장 보세요. 갑절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그 표현인지 모르지만 140년 후에 14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4대까지 봅니다. 야, 손주만 봐도 이쁜데 4대 그리고 수명이 나아야 죽었다 그래요. 욥은 제사장권, 왕권 다 회복시켜 주죠. 우리의 믿음은 평범할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오늘 1장 20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다 잃어버린 이후에 예배하며. 그 다음에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다음에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한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증명이 되어버려. 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일 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거나 통제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한숨과 눈물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다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잠시 허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 않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여러분 성경을 너무 몰라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건 많은데 나눌 수가 없어요. 재림에 대한 것도 나누고 요한계시록도 나누고 싶고 막 사명이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종이거든. 그런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이 종말의 때 여기 봐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손이 기도의 손이기도 하지만 오메가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읽으니까 그리고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지금 이 시기는 알지 못하는도다. 시대의 표적,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믿어요?
준비하며 사십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통치할 그날이 와요. 그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지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몸살을 앓고 있다. 옛날에 전무만 산불이 나가지고요, 막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지진이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오늘 아침은 잠깐 말이지만 지금 뭐예요? 임신한 여자가 지금 가진통이 오는 거예요. 막 배가 빵빵이 오면서 이제 진짜 애 날 출산이 가까워오기 전에 막 이렇게 진통이 있잖아요. 그 진짜 이제 그 시기가 이렇게 진짜 출산이 가까워가지고 진통이 오는 진통의 시기로 시대가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녁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 해야 할 건 해야죠. 삶을 지금 주어진 삶을 불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세요. 하되 시간을 조금만 내세요. 조금만 내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편도 읽어보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욥기서도 읽어보고 왜 이놈의 인간 세상에 고난이 오게 됐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삶을 잘 살 수 있는 잠언서도 읽어보고 마음이 공허하면 전도서도 읽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 읽으면 바로 잠와요. 수면제를 하니까 수면제 읽으면 잠이 와버려요. 잠이. 그것도 이런 주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러고 또 그렇게 좀 말고 아니 진짜 한번 해봐요. 한번 아니 듣고 실천을 해봐요.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뭐가 이게 경험이 돼야 같이 박자가 맞아서 이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해 오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저는 설교를 지금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요. 사실은 25분 정도만 딱 하려고 해. 마음은 그렇게 와. 근데 30분이 가버렸고. 그러니까 자,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너무 느리게 부르지만 힘있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아멘 하시죠? 그분은 역사의 중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징계 당하는 것, 환난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걸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참 죄 많이 짓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잘된 자녀,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자랑하고 싶잖아요. 목사인 나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볼 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성장하고 자라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로,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시간 마음을 받아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속히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 옛날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내 평생의 주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자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대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